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늘 아침마다 강요회의를 하는데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문제들을 토의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선한 뜻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좀 잘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지나도 전쟁이 북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요회의를 하는데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제가 지난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링컨의 신앙, 장관의 신앙, 그 두 사람의 신앙 차이 어떤 차이가 보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신앙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두 사람의 신앙이 다 맞는 말이면서 다 틀린 이야기였어요. 아예 여러분들 혼동하는 것 하나를 분명히 밝히죠. 링컨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착각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오히려 링컨 대통령은 게이였습니다. 끔찍하죠? 노예 해방을 처음부터 지지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애인이었던 남자는 남부지방 유력집안의 출신이어서 그 집에 놀러가면 노예들이 링컨을 언제나 시중 들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내 욕심에 하나님 따라오신다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뭔가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선한 것을 할 때 신은 당연히 들어주어야만 한다면 그건 무척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링컨의 말은 사실 그러한 사고예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가진 사람,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없던 것도 만들어주고요, 어떤 것도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데 링컨이 좋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모든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쩌면 저처럼 하찮은 목사, 개척교회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교회에 대해서 문의를 하다가도 개척교회다, 상가교회다 그러면 모든 호감을 접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더 크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축복의 구절이에요. 이른바 물된 동산이에요. 특별히 11절, 12절 그 말씀 입에 달고 사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떻게 해야 임한다는 건가요? 10절인데 그 구절 생소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신앙은 사실은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은 익숙한데 10절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지금까지 제대로 믿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물된 동산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구절로 이어져서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은 다 잘라버리고
물된 동산만 설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뭔가요? 아닌 사람도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신앙이에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레를 몰던 우사가 갑자기 날뛰는 소로 인해서 얼떨결에 법궤를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데 안 됐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다윗이 살았던 시기에 가장 좋은 운송수단은 어쩌면 수레예요. 우리로 치면 포르쉐 정도 되는 차란 말이에요. 왕이니까 가장 제가 포르쉐라고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고급스러운 차들 많죠 요새는. 어쨌든 왕이니까 그런 차를 대령해가지고 법궤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인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하면 결코 좋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맞는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십자가는 이미 사라져요. 자기 안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아요. 주님의 희생은 당연하지만 내 희생은 불편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고귀하신 주님의 희생,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나의 순종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믿기를 원해요. 내가 불편하면 틀렸다고 교회를 향해 비난합니다. 그러한 설교가 되면 목사님 은혜 없다고 그래요. 정말 잘못된 것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품을 묻는 세상이에요. 내가 거기에 바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움직일 적에 법궤를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이길 원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대령해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오늘 본문의 앞 2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 속의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말씀하시거나 말씀으로 깨우치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의 설교나 권면은 싫어들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른 소리 들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또 목사가 마치 잘못된 경우도 보이고 있으니까 모두가 그런 것처럼 논리를 비약해서 설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말씀만 읽어요. 그렇게라도 읽으면 다행이지요. 보지도 않습니다. 보는 척만 합니다. 1절의 말씀대로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눈은 있어서 의식한다는 겁니다. 척은 해야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멘트는 날려서 좋은 말 같아 보이고 좋은 신앙 같아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꾸미고 싶어 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꾀로 여겨요. 계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러한 종교인들의 역겨움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은 외식주의자들, 그것이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3절,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예로부터 금식은 신앙의 경건의 좋은 수단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금식하지 말라고 계속 외쳐요. 왜요? 자기 만족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냐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늘날 교회 예배에 가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는 사람들 넘쳐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버릇이 돼서 안 가면은 뭔가 허전하고 이상해서 오는 사람들, 야, 여기 주위에 많잖아요.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혼탁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기회를 찾는 기회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얘기하죠. 금식은 언제 합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한 금식하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많고 열심히들 하세요. 금식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요, 금식은 그냥 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고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은 예배도 함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될까요? 살려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해요. 여러 가지 기도해야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자기 일도 미루고 합니다. 자기 일을 미루고 할 만큼 절박한 기도와 금식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는 그거 하나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뭐 절박한 게 있어요? 그보다 절박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해외 토픽에 보니까요, 어느 앵무새가 날아가다가 그 끈이 자기 발에 묵혀있던 끈이 원래 그냥 그 주인 몰래 줄을 끊고 날아가다가 전기줄에 걸렸대요.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소리쳤대요. 살려주세요. 네, 영어로. 아주 또박또박하게 소리쳐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새를 그 고압선 줄에서 풀러가지고 건져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예, 주인한테 인쇄 주고 가니까 그 떠나는 소방관들 향해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고 해외 토픽에 나오더라고요. 예, 웃기는 새조차도요 절박한 순간에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는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해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절박한 기도의 제목 놓고는요 온전히 집중해서 그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해도 절박한 심정으로 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하나만 자기 마음에 품고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요. 예배가 그래. 나를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변화,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 그 가운데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개척교회라? 하찮은 목사의 설교라? 세상이 비난하는 물질주의적인 맘모니즘에 물든 거대한 교회라? 모두가 조롱하고 더러운 종교인들이 말하는 메시지라? 아니요. 문제는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을 그 시대를 돌아다 보면은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은 했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장밋빛 같지는 않아요. 다 어렵고 힘들죠. 노예 생활하면서 네 고향으로 가도 좋다 하고 온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귀환했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로 생각하고 어렵게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옛날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화려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다시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한 성전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어놓고도 자신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쩌면 정말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세상에 어디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좋아졌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그들은 계속해서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에요.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소원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김구 선생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됐나요? 안 됐어요. 참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크세스가 죽었어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틈을 타서 그 반란에 동참을 했는데 후계자가 된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반란을 다 진압했어요. 반란이 진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까? 반란에 나섰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대가를 치르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해드렸는데 말이에요.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게 오늘 이사야 58장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축복받는데 우리가 물된 농산 축복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 축복받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0절의 말씀은요. 세상이 말하는 인류의 정의, 인류의 평화 그것만이 아니라 5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따라야 하는데 실컷 금식은 했어요. 실컷 기도는 했어요. 교회 나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다투고 얽매여서 4절의 말씀처럼 악한 주먹을 휘두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에 얽혀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멀었습니다. 저희 교회 돌아보면요. 가장 은혜 받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 큰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교인들 이름 대면서 뭐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제가 이제 저도 늙었나 봐요. 군대 가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아이가 군대 간다고 그래서 그래 어디로 가니? 근데 강원도 쪽을 가요. 야, 왜 그 먼 데 가서 훈련을 받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야 군대 원하는 때 책가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황당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군대 갈 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처럼 그 강원도 산골짜기 면회 오지 않도록 나 서울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군대 생활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나한테 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강원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천면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한테 야, 넌 내가 강원도까지 너 찾아서 면회 와야 되냐? 나 개척교회 목사다. 올 수 없다. 여기서 너 어떡하자는 얘기냐?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이렇게 오면 되냐? 기도하자. 딴 데로 가게. 아빠 그거 안 돼요. 기도해.
하면서 사모한테도 기도해 하고 선언을 했고, 돌아오면서 좀 전에 드렸던 그 말씀,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갔는데 내 아들을 강원도로 가면 아들을 강원도로 면회 가란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7명이 경기도로 빠졌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목사님이 교회에서 군종병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물었어요. 군종병 하면은 너 보직이 바뀌는 거냐? 아니, 아니요. 평일날은 다 운전병 다 일하고 주말 되면 교회에 가서 군종병을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냐? 힘들겠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기도해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뭔지 찾아봐.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축복받는 길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군종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애가 군복을 빨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페브리즈를 갖다가 좀 하나 사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가 왜 페브리즈가 군인이 필요하니? 했더니 옷을 빨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빨래할 시간도 없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페브리즈를 보내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그랬대요. 군인들한테 군종병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했대요, 그거를. 애가 아는 거에 힘드니까.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우리 애가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 애는 결국 우리 아이한테 권유를 한 거고, 아이는 저한테 물어보고 힘든 거 알면서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군종병을 했어요. 근데 작년 봄철에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녀석 어른들이 보살펴 주는 것도 부족한 그건데 아빠가 아프다고 아이를 어거지로 휴가를 받아서 나오게 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이가 첫 휴가를 병원에서 병간호를 했어요. 내가 큰 일 당한 것도 아닌데 방당에서 너 나가서 놀아라 해도 아니요, 됐어요 하고 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너 첫 휴가를 그렇게 보냈으니 어떡하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몇 개월 지나니까는 못 견디겠으니까 자기가 두 번째 휴가를 땡겨서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휴가가 말년 휴가 한 번인데 그 사이 공백이 너무 기니까 얘가 갑갑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엄마한테 슬쩍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휴가 좀 가게 기도해줘. 그냥 상호가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자. 어차피 나 때문에 저질러진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일 뒤에 가서야 사모님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응답받아가지고 내일 휴가를 나와요. 특별 휴가를.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대장이 모범사병으로 대개 자녀가 선발이 되었는데 설날 나가게 해드릴까요? 설날은 노는 날이니까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나가게 해드릴까요? 부모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대에서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내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 한 주 우리랑 보내게 됐는데 그게 응답받고 나니까는 전화를 끊고서는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 빨리 들을 걸.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는 그래서 응답받았지만 사모님은 그만큼 응답이 늦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제가 우리 아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 아이가 왜 응답받았나요? 왜 기도만 부탁하고 하겠다고 하면 응답받나요? 군인이나 다른 거 다 없으니까 한 가지만 놓고 휴가만 놓고 기도하고
간절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어려운 거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서 목사 말씀 잘 따라하니까는 된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 길이 오늘 주어진 본문 9절 후반부터 10절 전반부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든 동산의 축복은 아예 쉽게 얘기합시다. 조건이 지금 이게 9절 후반부터 10절 전반부가 조건인데 뭐예요? 먼저 멍에를 벗으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 비웃고 험한데 말을 하는 그 모습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입술 조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운 자의 마음과 사정을 좀 헤아리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응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금식, 그게 없는 기도, 그게 없는 예배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것 구하는 욕심의 신앙이 아니라 남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시련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뒤집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 것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임하는 거예요. 나와 또 기도해도 온통 내 것만 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어요. 구해야 하는데 구해야 하는데 급한 거 구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 인류 평화를 놓고 기도하실 겁니까? 그거는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술 하도 많이 먹어서 나중에 할 얘기가 없을 때 인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평상시에야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9절에 때라는 게 나와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참된 예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때예요. 그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서 저 뒤로 넘어와서 65장 24절 보면은요,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십자가 지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의 예배 드림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 주장은 내 욕심 구하. 아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드렸다는 것과 아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걸 드렸다는 것, 확고한 구분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이고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게 하지 마세요. 사실 저의 아이를 예로 들었지만 쉬워서 그랬을 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그만한 응답들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안 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만큼 안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요. 목사가 잘나서 그랬다고 하시면은 참 저도 고맙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맡은 공동체마다 그런 역사는 언제나 함께 했어요. 그러니 그때는 큰 교회라도 되니까 하지만 여기는 지금 조용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같이 하실 때 그럼 그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고 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드리고 그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목사 말에 순종해 주다 하고 따라와 주시니까 정말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조용히 방문해 보시고 기도하세요. 자기 돌아보세요. 도대체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아직까지 나는 응답받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죄와 그 멍에를 벗어버리시고 자기를 바꾸세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못난 욕심들 움켜쥐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조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때 임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4071장입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나눠주세요. 네, 한 전에 한 번씩 나눠 좀 주세요. 위에 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합니다. 4071장 전주 다시 해주세요. 4071장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그러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를 지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치유가 급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데카솔이에요. 마데카솔 선전 기억하시나요? 세 살이 솔솔, 그렇죠? 마데카솔 선전, 세 살이 솔솔. 이 구절, 그런 자에게 치유가 급속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르카라는 단어인데, 치료 중인 상처가 아물면서 그 위에 생기는 세 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급속하겠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데카솔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풍상 없애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지 않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지는 자에게는 영을 가로막는 육의 장막까지도 바꾸시는 역사, 마데카솔의 역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던 자가 변해서 세 살에 솔솔 돋는데 거기서 그치는 건가요? 물된 동산의 축복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나로 인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무너진 데가 보수되고 길이 수축되게 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저와 함께 예배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